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다하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홀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풍성히 젖어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1차 대전 전후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계십니다.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50년여 전에 나온 이분의 그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진 스미트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When the cheering stopped. 환호 소리가 그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19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성껏 그런 쓴 역사책이랍니다.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늦게 참전을 했지만 사실은 승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서는 오히려 유럽의 지도자들보다도 더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전쟁 이후에 방문을 했는데 얼마나 큰 군중들이 그를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국과 이태리에 가서도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비엔나의 병원에서는 그 적십자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직후라 워낙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 성탄절 때는 성탄절 선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병원을 방문하신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갔답니다. 유럽의 각 정치 지도자들이 그 League of Nation,
오늘로 말하면 UN에 해당되는 기구를 만들려는 그 우드로 윌슨의 정책에 따르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세계의 평화를 구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원을 비롯해서 이 우드로 윌슨의 정책을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의 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는 세계의 구세주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시아로 추앙받던 이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본인의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정계를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으로 위대한 이상을 현실에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대개가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세상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로 환영을 받고 추앙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영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를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길에 깔고 환영했던 무리들은 등지고 돌아서며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가 무서워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변덕스러운 군중들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맞아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 순례에 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6월절, 대단히 큰 명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수배령이 벌어져 있는 수배령 한가운데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맞아 갈릴리, 유다는 물론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한 바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가 급증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우려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수배령 속에서 대담히 모습을 드러내고 무리들을 이끄는 모습은 당시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께서는 그 따르는 열광적인 무리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발길을 옮기십니다. 평소 관례대로 순례 명절 6월절을 맞아 가이사랴에 총독부를 설치하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집무실을 옮깁니다. 신경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최대 명절이요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그런 때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평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여 명이었는데 명절 때가 되면, 특히 6월절이 되면 몇 백만 명에 이르는 인파가 모여든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숫자야 알 길이 없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벌어지는 하지를 보면 매년 1,500만여 명이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지 명절 자체에만도 수백만 명이 그 좁은 공간에 운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소 가운데에 회막을 놓고 그 주변에 엄청난 무리들이 도는 모습,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듭니다. 세계 각처로부터 온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온 전역에 천막을 치고 발 디딜 틈이 없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으로 오고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밀란과 반란이 발생하는 식민 지배 체제입니다. 최대의 인파가 운집하는 유월절은 로마 정부의 지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밀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유다 총독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당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이 3대 기둥들은 평소 갈등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총독부에서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치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휘하 병력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헤롯도 역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고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군중이 무서워 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성전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역시 긴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군중들의 동요와 밀란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을 현상 수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예수님은 물론 민심 소요의 근원인 나사로까지도 처형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다니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군중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본인과 그를 살리신 예수께서 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광적인 군중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 증인들도 함께 있습니다.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이르는 길을 개선 행진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갑니다. 목격자들이 문제입니다. 부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간증을 하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주 경치도 좋고 길이 아주 좋은 길입니다. 제가 거기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언덕 내리막길을 지나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향하여 가는 그런 길입니다. 빌라도는 성전의 인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성전 서북쪽에 위치한 요새 탑 위에서 사태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베다니로 연결되는 그 길 따라서 큰 무리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사장들과 순례자들 역시 성전 언덕의 솔로몬 행각에서 동쪽으로 향해진 방향을 보면서 큰 무리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성전 동문을 향해서 성전 안으로 행렬을 이루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단한 모습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평화여 개선 행진인 것입니다. 당시 주전 141년에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인들을 축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 안에 주둔하고 있던 시리아 군대들을 모두 다 추방합니다. 그리고 행렬을 이루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안나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집트를 통해서 육로로 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통과 그 국경 심사대라 뭐 검문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건물에 위에 보니까 환영이라는 글자를 써놨는데 지금도 잊어보질 않아요. 바로힘 카바임이라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웰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환영하는 환영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환영하는 외침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접하는 무리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또한 예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서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라, 명패를 바꾸라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자신의 결정을 고집합니다. 나중에 보니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방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일찍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새끼 나귀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 하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아 딸 시온아 기뻐하라. 스바냐 선지자는 외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딸,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을 향한 복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 말.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걷잡을 수 없지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하던 빌라도의 우려는 기우로 끝납니다. 전쟁이요 폭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행렬은 체제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건이 아니요 평화롭고 기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들 많은 인파들의 에너지가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군중들에 의해서 단일한 집단 행동이 벌어질 경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곧 성경이 증거하듯 이러한 걱정은 필요 없는 걱정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기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예수님의 입성에 관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이 제자들이 이후에 기억하고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걸었던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이 아니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찌하여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그러나 제자들도 이해 못하고 아무도 이해 못했지만 요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있던 증인들은 실제로 목격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증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이 기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통하지 않은 믿음, 그리고 기억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 성령님의 오시는 사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가 대중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병력을 투입해서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권력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 모든 세상이 그에게 돌이켰으니 상황을 바꿀 수가 없도다. 우리가 그를 체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다라고 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순례중이었던 헬라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믿고 동조할 기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잠시 후에 모두 끝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예수를 의심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성전에서 몸을 숨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동자로 보이는 예수도 이제는 소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흩어집니다. 그러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성전의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악이요 연약함입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메시아를 백성들이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엇갈리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땅을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만찬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의 군인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나라는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속량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도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섭니다. 주위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 헤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오늘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살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인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이다. 약한